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지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속량하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말씀에는 이방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죠. 바로 근데 그 땅에서 누군가가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죽였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누군가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땅에 피 흘림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거룩한 땅에 생명이 사람의 그 생명의 그 피 흘림이 있었다.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땅이 오염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염된 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누가 죽였는지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 못했다면 반드시 너희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여서 그 무지한 피 흘림에 대해서 반드시 속량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땅에 누군가가 죽어 피를 흘렸으니 근데 그게 누군지 알지 못하니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땅을 허락하신 까닭
그 까닭이 무엇이냐? 그 땅에서, 그 거룩한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거룩한 백성은 어떤 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가 바로 거룩한 자이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거룩한 자의 심령은 오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심령을 갈아엎고 그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 심령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바로 그 땅에 피 흘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무지한 자의 어떤 피가 흘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시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고 처리를 받아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다리에는 다리로, 생명에선 생명으로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 누구에게도 무지한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반드시 그 부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사적으로 마음에 복수심과 마음에 안각품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해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이런저런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피 흘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겠지요. 흔히 우리가 보기에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라고 하니까 마치 이것을 그냥 단순히 보복하는 것으로 똑같이 대갚아 주는 것으로 라고만 생각해서 뭐 하나님도 복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뭐 대갚아 주시는 하나님, 마치 우리 인간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해보복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것을 제정하셨어요. 기록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걸 말씀으로 기록하지 아니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 세상은 온통 지옥과 아비규환으로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피해를 인간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되갚으려 그러고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여러분 그런 안갚음과 복수가 이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말입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온갖 악한 어떤 계략과 음모와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동해보복법을 기록해 놓지 않으면은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손해를 입은 입장에서는요, 그 상대방에게, 내게 손해를 입힌 그 자에게는
그보다 더 많은 손해와 피해와 안갚음을 주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여러분 개인적 차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건 사회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고 집단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이런 피 흘림이 일어났을 때 이걸 그냥 넘기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말씀을 통하여 그죠? 그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그 어떤 불법이나 그 어떤 악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순서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 2절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죽었을 때에 2절에 보면은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재라고 말씀하셨고, 그랬을 때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해서 그 암송아지를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 목을 꺾으라고 말씀합니다. 피의 제사를 하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9장 22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자의 피가 흘려진 그 땅, 그 땅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죄가 오염이 된 그곳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 피 흘림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사람으로 피 흘림을 대신하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방금 읽은 것처럼 아직 부리지도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해서 그 목을 꺾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목을 치라는 겁니다. 암송아지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사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사람의 죄를 사람에게 갚지 아니하시고 직접 배갚지 아니하시고 이 제물을 통해서 대신 피 흘리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사람의 그 죄를, 백성들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여기 지금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드렸던 이 제물이 본문 말씀해 보니 아직 부리지도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런 암송아지를 죽일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이 우리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릴 어린 양으로 오신 거죠. 한마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인생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죽기 위하여 오늘 어린 양으로 오신 그런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동일한 맥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가 들에서 죽임을 당했다. 자세한 내막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짐작한데 살인을 저지를 만큼,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사진을 저지를 만큼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그죠? 지금 오늘 본문에는 그냥 누군가가 죽임을 당해가지고 그 시체가 들에 엎드려져 있는 결과적인 어떤 부분만 우리는 보고 있지만은 그 전 단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과정을, 그 사람이 왜 죽었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유추해 보면은 무지한 피라는 의미도 있는데, 어쨌든 이 자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전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경로는 다양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든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죽임을 당했든 간에 사람의 생명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큰 죄악이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그게 스스로든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든 그 생명을 함부로 대하고 취하고 한다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죄지요. 사실 우리가 이 대목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론적인 부분보다도 그 전 단계인 그 과정 속에서 말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스스로든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는요, 그 죽임을 당하기 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증할 수 있겠죠, 그죠? 그 갈등과 문제와 그 어려움이 여러분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우리 머릿속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생각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결국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또 5절 말씀에도 보면은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암송아지를 끌어와 가지고 그 암송아지를 목을 그냥 꺾어버리는 것을 끝내는 게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8절 말씀, 7절과 8절 말씀도 보시면은 장로들이 그 죽은 송아지 위에 손을 얹고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서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그 지역에 오염된 그 땅에 근방에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그 중심을 올려드리고 자복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 이게 함께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상당히 여러분 좀 구체적이고, 그리고 아주 체계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냥 단순히 속량할 짐승만 그냥 잡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판결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들의 무죄함을 아뢰고 자복하는 그런 시간까지도 갖게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그만큼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건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꼭 돌로 사람을 쳐 죽여야만 그게 살인이겠습니까? 총칼로 사람을 여러분 총을 쏘고 칼로 찌르고 해야지만 그게 살인이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그 자도 결코 그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로써 형제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자체부터가 이미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마음에 혹이라도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놔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평한 다음에 와서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뭘 의미하겠어요 이게? 말 한마디가, 생각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냥 뱉은 내 말 한마디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죽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그 말 때문에 고통받고, 그 말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악하고 나쁜 생각 그 하나 때문에 결국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고 말로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 핵심은 여러분, 겉으로는 누군가의 생명을 취한 거일지 몰라도 거슬러 올라가면 그 본질, 그 밑바닥에는 나의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사실은.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죽였는지도 몰라. 근데 아무리 살펴보다 누가 죽였는지 찾을 수도 없어. 그럼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땅에 생명이 피 흘린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과정을, 속죄의 과정을 거치라고, 속량할 수 있는 일을 거치라는 말씀을 할 정도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어떤가를 돌아봐야 되겠죠. 내가 내뱉는 말,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어떠한가를 지금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누군가를 죽이고 있지는 않는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결국 여러분, 모든 이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 어려움, 고통의 그 근원에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생각 때문입니다. 생각이요, 생각.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옆에 좌우편에 두 강도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어요. 똑같이.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의 모습이 되어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혀 있는 모습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주님은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머리에 가시 면류관까지 쓰고 계셨죠. 그죠? 그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이 언뜻 보기에는 그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까지 써가지고 거기다 걸어놨으니까 주님을 조롱하고 비웃기 위해서 머리에다가 왕을 표시하는 관을 씌우는데 그 관이 황금관이 아니라 가시로 만들어진 그 관을 씌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 말도. 왕이신 분이시니까 그분은. 근데 이 사실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냥 단순히 손과 발에만
못 바뀌신 것이 아니라 머리에도 가시 면류관을 쓰셨을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죄를 다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죄를 감당하시는데 여러분 단지 내가 손으로 행하고 발로 행한 그것만 주님이 감당하셨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죄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출발한다 그랬습니까? 생각으로부터 출발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요. 그 생각이 있는 그곳, 우리 머리죠, 여러분. 머리. 그 머리에다가 주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 이 말입니다. 그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 머리가 온통 터져서 머리에서부터 피가 흘러내리지 않았습니까? 무슨 얘기죠? 주님은 우리 죄의 모든 근원이 되는 그 생각까지도 끌어내시고 처리하시려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까지 쓰셨다 이 말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생각이 머무는 그곳, 그 장소, 그곳 머리까지도 여러분 피를 흘려야지만 우리의 생각이 사함을 받겠죠? 믿으십니까? 우리의 행동만 사함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머리에서 흐른 피가 말이죠, 여러분. 흐르고 흘러서요. 그 피가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눈에도, 우리 귀에도, 우리 코에도, 우리 입에도 흘러내리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그 악한 생각을 끊어내실 그 피가요. 우리 눈에도 흘러서 우리의 악한 눈, 그 눈을 사시고 귀에 흘러서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세상의 악한 소리들 우리 귀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입에도 그 피가 흘러내려서 우리 입으로 행했던 모든 죄악된 말들, 악한 말들,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했던 모든 말들, 그 입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보혈에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덮이지 않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죄 씻음을 경험할 수가 없거든요. 모든 시작점이 결국에는 이 머리부터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악한 생각부터 끊어내는 것으로 시작되더라 이 말입니다. 부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가시 면류관을 쓰셨는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죄의 근원이 되는 악하고 죄악된 생각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그것으로 빚어진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조차도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비로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요 씻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